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을 교독합니다. 1절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가이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계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왜 다 안 읽어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감하니이니라. 5절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감이니이다. 다 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 때문에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또 아내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방랑자의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가 되어서 따뜻한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굴에서 기거해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울에 대한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의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풀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풀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그가 추워하면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기의 젊은 청춘을 바쳐서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이제 군대까지 풀어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는 사울이 군대를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그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대낮이 너무 더우니까는 또 쉴 겸해서 굴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굴 입구에 들어오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사울이 굴 속에 쉴 겸해서 너무 더우니까 들어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서 돌아다니니까 그 땡볕에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왔는데 다윗도 보고 또 그 다윗 부하들도 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느 사람 같으면은 단번에 그냥 처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번에 처치하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어냈어요. 거짓말로 자기의 감정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혹의 소리를 잘 들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날을 주셨다.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철호의 기회지 않느냐. 그렇잖아. 우리가 죽는데 이 사울을 내버려 두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철호의 기회인데 우리가 왜 이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서 잠자는 사울의 겉옷만 조금 되었을 뿐 전혀 사울을 건들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것마저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다윗의 마음에 꺼렸어요. 옷자락 조금 빈 것만 가지고도 그는 마음이 양심이 꺼렸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마음에 괴로움을 가졌더라.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함부로 그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옷자락만 뱀으로 인해서도 나는 양심이 꺼리다고 했어요. 다윗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부하들이 얼마나 철호의 기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래야만 안 된다. 다윗의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행실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그를 평생에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신실한 믿음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을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다윗은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둘로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짝으로 가는 말입니다. 그런 고대 시대의 종에게 생명에 대한 치유가
없었습니다. 그 재산, 생명, 시간 모두 자유와 권한이 주인에게만 있었어요. 자신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죽을 자유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여라고 고백할 때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인 겁니다. 주여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의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내게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생활에서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는 꼭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우리가 열심히 잘 받고 생명의 떡으로 그 말씀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전혀 순종하는 결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주여라고 부르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살지만 내 인생을 잡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지금 내가 원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 여느 사람 같았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철호의 기회가 됐는데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만났는데 얼마나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를 놔두면 내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셔서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까지 이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요새들은 뭐 아이들을 갖다가 벌을 주고 아이들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아이들에게 벌을 심하게 주면은 쫓아가서 선생님의 머리를 끌어잡아 넘기는 그런 학부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 구조상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12년, 대학과정 4년까지 합치면 16년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까지 나와서 하면은 건 20년을 우리 모든 아이들은 교육기관에 20년 동안을 맡기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비인격적인 예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지식 얼마를 얻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수단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밖에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의 생활인데 거기에서 인성이 키워지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건데 그 20년에 그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교육을 잘 받고 인성이 잘 되어서 성숙한 아이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아이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부모를 미련한 처사입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학교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듣고 그대로 자랍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듣잖아요. 아이들은요. 대꾸만 안 할 뿐이죠. 오히려 존경하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부모가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녀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불명스럽게 하는 것과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도요.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영적 지도자나 교회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게 되면은 그들의 영혼에 목을 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권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또 소문내기 좋아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적어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상전을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비를 거절하면 내 자식이 나를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불효하면 언젠가는 내 자식에게 돌려받아요. 아버지가 자기 또 아버지를 함부로 하면 자기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커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었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부모를요. 막대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응을 받게 해서 결국은 그 더러운 죄악들을, 허물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다시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풍작을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담그면서 맛을 본다는 것이 그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어요. 그때 함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벌떡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이 깔깔거리면서 형들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가봐라, 저렇게 벌거벗고 모든 것을 다 노출하고 자지 않느냐고 깔깔대면서 함이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눈에 아버지의 수치를, 이 형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볼까 봐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서는 자기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었어요. 이것이 인류의 새 문명을 출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족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부당한 처우를 한다는 거예요. 함의 자손이죠. 그때부터 함과 그 후손들은 계속 어디에 가든지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흑인들의 서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권위 질서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셋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을 적에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윗사람 곧 부모나 스승이나 목사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실수를 보게 할 때는 축복이냐 저주냐를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가 깔깔거리고 소문을 내고 비난하고 그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은 그와 그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가려고 덮어주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유를 인정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과연 왕으로서 제목이 되어 있느냐? 뭇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졸업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진국고사입니다. 정말 큰 그릇이냐?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냐. 마지막 체크하는 작업입니다. 의연하게 자기 상전의 옷자락만을 빼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면서 이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다윗의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그 옷자락 하나만 빼는 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꺼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울이 나갔을 때 멀리 서서 왕이시여 통촉하옵소서. 개나 벌레를 쫓는 일입니다. 나는 왕이 열심히 쫓아야 될 위인이 못 됩니다. 나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굴 속에서 나가 있을 적에 멀리 서가지고서는 왕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나를 쫓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헛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이 다윗이 당신을 대적한다고 속이고 있는데 왕시여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왕이 나를 쫓아야 될 만한 사람이 나는 못 된다 이겁니다. 하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 같은 사울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로 철호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었어요. 옷깃만 살짝 베어갖고 그냥 놓았어요. 정상적인 감정으로 말하면은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그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여, 나를 기르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왕을 갖다가 나의 아버지여, 나를 기르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바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에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수가 화목하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버지시여라고 불렀을 적에 26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아 다윗아라고 또 부릅니다.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지금 일을 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 아들아라고 나와요.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렀더니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행했더니 사울이 감동이 되어서 내 아들아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살기가 등등한 것은 나의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무서운 전쟁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라를 바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다 용서와 사랑으로는 안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아버지요. 원수한테 내 아버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내 아버지요라고 불렀더니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그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아웅당했지만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친어머니와 친딸과 같은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도망자가 이긴 겁니다. 빼앗긴 자가 승리한 거예요. 당하고 산 사람이 결국은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도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은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물론 평안히 가게 하지 않겠죠. 네가 오늘날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제는 축복을 해주고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죽기를 빌었던 사람이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보셨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인기가 자꾸 올라가면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왕자리가 위협을 받을까봐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바뀌어서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후손들을 부탁한다. 내 후손을 맡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모든 정권을 다 넘겨주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나의 시대는 저 끝나는구나. 이제 이 다윗에게 나의 모든 왕의 정권을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 결국 다윗은 이 시험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대듯 섬김으로 결국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관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어디를 가든지 멸시를 받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수의 감정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증오심, 적대의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솟아오르는 감정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육신의 질서대로 그를 대하지 많이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점점 몰락해가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풀어가지고서는 음모를 꾸미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다니고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점점 흥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대적할 수 없다. 나는 살리는 일을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질서에 순종하는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흥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를 하고 있는 사람, 죽이는 사람, 남을 계속해서 누르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분명히 빼앗기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고 도망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소문이 십사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흥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진정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승리자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생활 속에서 배열해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점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정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우리가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로 환경 속에서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계획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란을 우리 삶 속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모난 부분, 교만한 부분, 잘난 척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그 환경을 배열해내시고 그 환경을 통과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 잘난 척하는 부분, 또 교만한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쭉 뽑아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환경을 통과하기 어렵습니까? 너무나 슬플 때도 있어요. 죽고 싶을 마음까지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모든 것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구겨진 부분을 갖다 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뽑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죽음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모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